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강성한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과 이스라엘의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제국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의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제국은 이제 곧 멸망한다. 제국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이 삶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아주 큰 사건이에요. 나라가 다 망하고 국민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상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건 도저히 풀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별게 아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제국의 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국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복잡하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제국, 강성한 제국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는 땅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땅과 하늘까지 이어지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역사예요. 천상 위에까지 올라가는 역사, 완전한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 역사인가.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으로 이제 받은 계시가 하늘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람이 이 4개의 바람이 불어와요. 사방에서 4개의 바람이 불어와서 큰 바다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뭐냐?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 제국과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국과 제국의 왕은 한 곳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 이 제국의 성격은 다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국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게 제국의 성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땅에는 제국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해요. 이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같이 갑니다. 항상.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제국의 역사 안에서 같이 함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와 함께 이 성경이 가는 완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역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얼마나 완전한 역사인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제국의 꿈의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이 완전한 역사인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4절에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사자. 그런데 그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사자는 무엇일까요?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독수리가 왕을 상징하는 새였어요. 그러니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날개가 꺾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망상장애로 내가 소다라고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7년 동안 소가 되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지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같이 소처럼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지금 지나간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바벨론에 대한 이 역사를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곰이었어요. 5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한쪽 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거 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곰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 이 제국을 이제 이 한쪽이 들려져요. 이 바사가 강성해져서 고레스가 이 메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바사 왕국과 메대가 통합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그 다음에 강력한 세계 제국은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냐. 바벨론을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온 제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아주 강성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났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보니 그 짐승은 표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표범에는 날개 새의 날개가 넷이 있었고 그리고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이 표범은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죽고 나자 이제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4명의 부하들이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다 차지해요. 그래서 4개의 머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역사들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현실이다. 이건 팩트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에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 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실제적인 사람의 역사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성경이 완전한 역사로 지금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은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마지막 넷째 짐승을 봤습니다. 마지막 넷째 짐승은 넷째 제국입니다. 마지막 제국이에요. 그런데 넷째 짐승은 다니엘이 보기에 굉장히 무섭고 놀랐어요. 왜 무섭고 놀랐을까요?
이 넷째 짐승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이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다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세 짐승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짐승의 모습.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새로 만든 짐승이에요. 네. 전의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새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냥 다. 그리고 그 짐승에는 10뿔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뿔은 마지막 제국,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제국의 왕이 10뿔이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이 마지막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마지막 제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인데 오지 않은 나라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제 로마를 이어서 오는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죽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제국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인데 그 제국의 마지막 로마를 이어서 짐승 제국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이걸 예고하는 그 시대의 꼭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제국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마지막 제국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마지막 제국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제국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다니엘이 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이 짐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 쇠로 만든 그러니 기계의 몸, 로봇의 제국, 로봇의 나라. 그러니 그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이 세상 제국을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면 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세상 역사가 이제 많이 나와요. 세계 역사. 예수님 믿는 게 왜 이 세상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제국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땅에서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무슨 역사? 왜 역사일까요? 네. 성경은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진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제국에서 살다가 건져져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제국의 역사를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제국이 어떻게 나왔고 하나님께서 제국에 어떤 왕을 세우셨고 이걸 너무나 자세하게 이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점점 열어져요. 계시가 점점 열어져서 이 세계 역사가 열어지고 이스라엘이 열어지면서 천국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마지막 제국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관념 속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료입니다. 이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제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역사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마지막 지점은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그곳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역사로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무당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비나이다 바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 소원 하나 들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점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받아보니 이게 이럴 것 같더라, 이거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감으로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제대로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영역을 좀 받아서 영적인 힘이 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네가 누군지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 나라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래서 그냥 마냥 그래서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국은 계속해서 바벨론, 그렇게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언젠가는 망한다. 멸망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렇게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분명히 멸망했다.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온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결국은 멸망했다.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의 제국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면 잘 될까 저렇게 가면 잘 될까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무당 따라다니고 점치고 이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천국. 이 천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곳.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그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체험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 땅과 하늘까지 이어지는 천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믿음은 이제 방향성을 잘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방향성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좀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꾸면 그 꿈에 계속 그 꿈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오늘 꿈자리가 사나운데 꿈이 별로 안 좋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건가? 예수님 믿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도 안 좋은데 아침에 또 그릇까지 깨요. 그럼 이제 그날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런데 이제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꿈에서 나를 누가 어떻게 괴롭히든지 뭐 그릇을 깨든지 접시를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는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속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수많은 영들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 것들로.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 땅의 것 구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 소원 구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필이 오는데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갈 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러 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로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전진되고 있는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이 기록이 지금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 그 아무리 강대한 바벨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그 서슬퍼럭 그 강한 힘,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사자굴 속으로 넣어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다 순교하는 그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국은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제국은 다 없어진다.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오라. 그 나라로 들어오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제국의 꿈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본 게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를 봤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여있다. 왕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데 그의 옷의 희기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어요. 깨끗하고 하얀 눈처럼 하얀 양의 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인데 이제 여기에 그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었다. 심판자이시다. 그러니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심판당한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시냐? 누구를 심판하시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 여기는 천군 천사의 모습과 심판의 책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이제 사도 요한의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짐승 제국을 집약해서 이 짐승 제국과 그 짐승 제국의 왕에 관한, 그리고 마지막 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주제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 그 계시를 받기 전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에 불꽃 같다. 그러니 어쩌면 다니엘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비슷하죠. 흰 양털과 같은 머리털.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분이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건 팩트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 제국이다. 세상 제국에 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11절에 계속 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니 제국의 심판의 이제 모습이,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본 환상 중에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짐승. 그러니까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시체가 상에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남은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는데 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말씀과 너무나, 요한이 본 이 계시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왕국을 세우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짐승, 마지막 제국의 왕인 짐승이 이제 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게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짐승 제국의 왕인 짐승이 이제 예수님,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과 이제 막 격투를 벌이시면서 이 세상 제국을 다 심판하시고 전멸하세요. 이 포도주 틀로 밟아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전멸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정말 왕이세요. 완전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국인 짐승은 불에 던져져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제 이걸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짐승이 던져졌어요. 이제 이 마지막 제국의 짐승이 던져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제국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 제국 사이로 들어와요. 이 세상 제국 사이로 들어와서 세워지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1000년 동안 이 왕국이 세워져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고 1000년 동안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나라로 들어가서 함께 통치할 그 나라. 우리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제국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세상 역사, 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너무 지금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죄, 그냥 깨끗이 씻어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냥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고
뭔가 신비한 무당처럼 그 힘과 그 영역과 그 길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거,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왜 제국이 나오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내려오고 예수님이 뭐 왕이 되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은 이제 그 짐승, 마지막 제국의 왕인 짐승이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뭘 봤냐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봤어요.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벌써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가 단순히 그냥 그냥 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근거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신약 성경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붕붕 떠서 그냥 하늘에서 무슨 계시로 무슨 뭐 신비한 현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뭔가 신비하게 오시는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본 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게로 가냐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뭘 받아오냐면 그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최종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국과 그리고 천상과 천하,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과 영계와 온 우주의 왕이세요. 왕. 그런데 그건 아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실제적인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권을 받으셨어요. 그게 대관식이에요.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받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환상, 직접 그 나라를 눈앞에 두고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손에 받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이제 왕의 보좌에 딱 이제 왕권을 잡으셨습니다. 왕의 대관식이 끝났어요, 그때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다시 와서 내가 와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겠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백성을 모으세요.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 나라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 나라로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국에서 건져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방향성,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고 비웃고 신성 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 성경 말씀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로 들어가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너무 멀어 이거는.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국에서 그냥 무당 점치듯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잘 돼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자녀들 잘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 땅에서 강성하게 잘 돼야지, 엉뚱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성도는 여기에서 건져진 자들이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여기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국에서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 목마름이 그냥 가시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냥 배고파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를 좀 잘하고 살았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끝나는 허무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냥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제국의 인생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떤 삶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보증이 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냥 단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다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은 삶에서 벗어나서 그냥 다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냥 영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강성하게 잘 살겠지, 잘 먹고 잘 살겠지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모으세요. 성령으로 인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 다 모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 땅의 제국, 땅의 제국, 그냥 몸만 있는 나라, 몸, 하늘은 없는 이 땅의 제국, 세상의 강성한 제국들. 몸만 있고 땅만 있으니까 그들은 하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제국. 이 제국 안에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쭉 내려오셔서 이제 그 자녀들을 쭉 다 모으셔서 인치신 자녀들을 모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왕국으로 쭉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기까지를 이제 본 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의 왕국.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 바벨론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비록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 다니엘이 제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보이는 모든 게 다 결정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건 뭐냐?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그리고 이걸 깨닫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천사에게 이제 해석을 부탁합니다. 천사가 이 다니엘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예. 해석을 해주는데 이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이 해석은 성경의 주제이고 복음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예수님 믿는 핵심입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은 다 땅은 이제 이 한계가 지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삶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능가하고 이 세상에 꾸겨져서 그냥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꾸겨지고 막 울고 애통하고 이럴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여기다 소망을 두면서 울고 꾸겨져 있을 존재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건져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이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나 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국에서 성도들이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원하는 걸 구합니다. 이 구하는 기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막 잘 살려고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바둥바둥 거리면서 막 그거 구하면서 막 그거에 목매이면서 그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성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왜냐? 성도들이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버지가 주신다.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채워주시는데 성도들은 아버지에게 뭘 원합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놀랍습니다. 세상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비축하고 또 비축하고 싸놔야 되는 이건 세상이다. 그건. 왜 성도는 일용할 양식만 구할까요? 우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아버지께 내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내 뜻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거나 실망하거나 좌절이 오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설교의 내용이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자, 금수저, 누리는 자, 성공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요. 없어요. 마음에 아무것도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가진 게 없어요. 마음이 비어있어. 텅 빈 마음, 공허해. 그리고 애통해서 눈물 흘려요. 막 의에 갈망하고 주려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복 없는 자들이에요.
울고. 이 애통한다는 것은 힘없이 이리저리 치인다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들한테. 그리고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게 무엇인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면 우리는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이는 건데 이건 고문이에요. 그렇죠? 고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고문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육체가 강성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막 꽉 차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땅에 도취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저 십자가는 십자가 없이 그냥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훈련이에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바쁜 사람이. 그 나라에 일을 하고 얼마나 그 할 일이 많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와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게. 훈련이에요. 고문 같아요. 나를 죽이는 건 고문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고문 같아요. 훈련이에요.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냥 우아하고 편안하게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 없는 사람, 지질이 복 없는 사람, 애통하고 그냥 맨날 의에 줄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물 흘리고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인데, 예. 근데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문과 같이 나를 막 죽이는 이 형벌과 같은 이 지독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 자신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생각과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 고문 같은 이 죽음을 통과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쭉 일어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한 능력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묶어두는 훈련이에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은 보이는 힘으로 강성하게 지배하고 이게 힘이라고 하지만 성도의 파워는 그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심이 내 안에서 그냥 이 죽음을 뚫고 팍 뚫고 일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준 권세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게 바로 제국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유혹해도 생명 빼앗기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